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엉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어디서 채워지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바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아멘. 주여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힘으론 참지 못해 어렵기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로마서의 정중간입니다. 8장.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따르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일까? 성경에도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아주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고난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 저는 오늘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2가지의 단어를 한번 풀어서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재의 고난은이라는 이 고난은 바로 헬라어 파데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런 감동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과거 완료형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과거 완료형이다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승리하는 그 모든 고난을 기뻐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2번째 고난은요. 돌립시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고난 중에서도. 이거는 뭐냐면은 연속성으로 겪는 고난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진행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 진행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완성을 이루셨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고난의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해주셨음을 확신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고난은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축복이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를 성경을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왜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의 상징일까? 또 막 고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죽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쥐고 있는 그 능력, 그렇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숨겨 있다. 그러니까 뭐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은 내가 겪어야 될 게 아니고 그렇지요. 내가 겪어야 될 게 아니고 나는 다만 승리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면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 고난에 붙들려서 고난에 취해 있어가지고 그 고난이 나의 모든 고통인 양 생각하면서 고난이 오면 이게 십자가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들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세상의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아니에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성경에서 한번 원어를 찾아보고 성경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는요, 그런 곳에 십자가를 비유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값싼 복음이에요. 진짜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물론 영어로 크로스라고 그러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시하신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참 평안을 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소망을 주셨으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은 것이 바로 십자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귀중함을 모르고 그 부분적인 자식이 조금 속을 새긴다고 이게 내 십자가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 비유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좀 고통스러워. 그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이 바로 이런 값싼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고난만 오면은요 다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요 아이고 교회 맞아. 여러분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를 믿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마음, 내가 다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값싼 우리의 인생에 내 육신의 고통을 거기다 비유해서 말하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라고 하지 말고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 뭐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그렇죠.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현재의 고난은 다 이기셨다는 거야. 과거 완료이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음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냥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아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값싼 곳에 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어떻게 해요? 상급받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건강하시네요. 그렇죠? 전부 다 두 발로 걸어오셨죠? 기어서 오신 분 없지요? 예? 엎혀서 오신 분 없지요? 예?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있어요? 예? 막 내구탱에서 막 들고 오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발로 왔어요. 근데 네 발로 온 게 아니라 그 발을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야. 아멘.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뭔 거를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부르다가 정부에서 발표했던 게 모두가 다 철회됐죠? 밥도 먹으래요. 예, 소규모 모임도 하래요. 예, 근데 그거에 막 기쁩니까? 전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전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 기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원래 기뻐할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뻐했어야 되는 거야. 왜? 그것이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물세를 이기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그때 기뻐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해제하니까 기뻐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이게. 나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맙시다.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합시다. 아멘은 잘하는데 될란가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한테 닥쳐온 고난이 좀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한번 기뻐해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뻐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뻐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기뻐해보자고요. 어떤 열매가 맺어질지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해보지도 않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자,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결론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살고 싶어도 괜찮아. 근데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얘기하고 읽었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성경은요, 반드시라는 말은 언제 써요? 중요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는 죽일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쓰셨을까? 여기다 기록했을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반드시 죽인대. 그 하나님 무서워서 믿겠어, 그래요. 왜 하나님을 무서워요? 육신으로 안 살면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지요. 육신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대요.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살리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걸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걸 믿는 거예요? 죽음을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편에서는 참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어때요? 믿음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돼요? 아니면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모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였잖아요. 아기였잖아요. 막 헤롯이 죽이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버떡 일어나갖고 막 도망갔던가요? 아니에요. 누가 그를 피신케 했어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구원할 자신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이루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나야 돼요. 육신도 거기에 맞춰서 자라나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으로 내 육신을 쓰셔서 영적인 모든 일들을 이루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교회 일과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성숙된 믿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났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번 주일날 또 기대를 하십시오.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내용들을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한 이 로마서를 기록할 적에는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요, 기록이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과는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나머지는 전부 다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교과서에 따른 것을 설명한 참고서예요. 그런데 참고서가 먼저 나오고 교과서가 나중에 기록됐다는 사실이에요. 신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 되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뒤를 바꿔서 해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처음에는요,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요,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술에서 나갈 때 예수님을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요. 왜 그럴까요? 성숙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처음에는 교회 나올 때요, 목사님이 전화를 해야 교회 나와요. 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혼자서 못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전화를 안 하고 신방을 안 하더라도요, 자기 말로 나와요. 기쁘게 나와요. 왜 그래요? 성숙하니까. 할렐루야. 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제가 왜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시키는 줄 아세요? 그게 기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같이 하면 기도가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가 성숙돼 가는 거야. 내 영적인 게 성숙돼 가는 거야, 점점. 할렐루야. 언제요? 함께 할 때.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에서 성령에 감동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함께 할 때 점점점 내가 자라나는 거야. 믿음이 자라나요. 찬송이 자라나요. 찬송 한마디에 원수마귀가 떠나가요. 찬송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려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 다니면서 어르신들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원래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도요, 이게 성추행이래요. 무조건 그런. 근데 물어보고 기도해요. 어르신, 제가 손 잡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기도해요. 손을 잡고 기도하면은요, 이분들이요, 막 울어요. 눈물 흘리며 울어요. 그분들이요, 치매 환자들이에요. 그분들이요, 몸도 마음도요, 편치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까는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성령에 감동돼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돼야지, 그냥 어떤 때는 막 주여 하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이튿날 되면 무슨, 저 사람이 어제 그렇게 기도했던가? 이런 사람들은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요, 저 해바라기가 익으면은 고개를 팍 숙여갖고 고개를 다시 못 들어요. 처음에는요, 해바라기가 익지 않았을 적에는 태양이 이쪽에 비치면 이쪽에서 막 이렇게 쫓아다녀. 막 쫓아다녀.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익으면 푹 숙여갖고요, 이제 더 이상 못 일어나.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해바라기가 열매를 많이 열려가지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곳에 유익을 끼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말씀하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성숙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 맺으면은요, 그거 갖고 딴짓해요. 제대로 살질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는 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내가 성숙돼서 정말 열매를 맺을 정도가 됐을까? 내가 열매 맺을 정도의 성숙한 신앙으로 지금 자라나고 있을까? 이것을요,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만 열매 맺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숙해져서 이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성숙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해서요,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요, 잠시 잠깐 오는 거지만 열매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19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은요, 이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여기 딱 나오네요. 그죠? 피조물이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굴복하게 만들 때만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야. 남편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코로나가 무서워서, 질병이 무서워서, 그것 때문에 굴복하는 거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굴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복받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여러분, 진짜 믿음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 진짜 믿음 있습니까? 아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 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요, 뭐예요? 죄의 종이 된대.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는 자는요, 죄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한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유케 해주지만 세상의 권세에 한번 굴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거기에 종이 돼요. 종이 되는 건 둘 다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종으로 놔두지 않고요, 그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셔요. 그런데 세상은요, 한번 굴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종의 종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여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 밤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야, 저분은 참 하나님이 막 믿음을 주셔갖고 저렇게 막 믿음으로 하니까 막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을 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던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의지하는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은 상속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육신으로 살 것이냐. 예. 이거는요,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저는 결정할 소리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방향은요, 너무너무 크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틀으면 돼요. 조금만 틀으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조금만 틀으면은요, 저 끝에 가면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그 철로길하고 똑같아요. 철길이요, 조금 0.1mm만 틀어져서 계속 쭉 나가면은요, 완전히 기차가 찢어져요. 탈선해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한번 틀어보세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신에서 조금만 한번 하나님께 틀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하시는 은혜와 더하시는 축복과 더하시는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영원한 상속자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절 25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래요.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요, 나를 대신해서 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기다려야 될까요? 집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마트 가서 쇼핑을 하며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저 가서 극장에 가서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다려야 될까요? 와, 저렇게 잘 알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칠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 아까 에레미야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토기장이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못하실 바가 없어요. 기다리는 우리에게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 네 번째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래 참으십시오. 선한 일에는요, 빨리빨리. 예, 악한 일에는 참고 기다리면요,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성숙한 모습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